시티에서 특별 TV 기획 부흥회에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성도들에게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영과 육의 세계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눌려있는 성도들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 또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있는 분, 또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느냐,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이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한 번 왔으면 한 번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정한이치인데 떠나고 난 다음, 떠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 만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내 집안에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면서 병과 증가를 밟을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가져야 될 것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목회를 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성도들을 치유하면서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수없는 사건과 그런 체험들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근세와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현장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의 그 고백 보면 그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병원에서조차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는 다른 의학의 세계로서 해결할 수 없는 수없는 영적의 내면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배후에 악의 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병과 정가를 밟으며 언수를 제할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네 번째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득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적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건질받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수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그런 길이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이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집을 떠나도 복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사업장을 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그들의 증거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환경도 흥황케 되고 변화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을 지하면서 신명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거기에 토지의 소산을 먹을 때에 너가 배부르고 너가 양식이 많아지고 그때 하나님을 모를까? 내가 심히 두렵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모를까? 심히 두렵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좋은 일이 날 때는 감사로, 약함과 미련함이 찾아올 때, 아니면 병듦이 찾아올 때, 위기가 인생의 삶에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은 그의 삶에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리오 왕 그 시대 당시에 총리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씌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왕의 금령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살았지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겠습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의 엄청난 삶에 위기가 왔습니다. 신앙의 위기요, 자기 삶의 직장의 위기요, 자기 환경의 위기요, 삶의 고통과 고난의 위기요, 죽음의 위기까지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만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말은 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락의 신인 성령의 역사의 능력에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일을 진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함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명철이 오게 된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민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 보여요. 환경에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분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람이니라.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능력 행함을, 각자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부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탁월함이 더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총리의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모락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위기를 기회로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위기를 기도로 나아간 다니엘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도장이 찍혀서 이제는 30일 동안 누구에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있다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의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권능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포기하는 역사를 포기하실 것이고 기적을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영적인 승리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환경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찾아오게 되고 그 환경은 기적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러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서 무거운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삶을 낭패로, 모든 삶을 포기로, 모든 삶을 위기로, 절망으로 더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앉아있는 것도 두렵고, 가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예배조차 이제는 오지 않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과 환경이 지났으면 예배를 나와야 하는데 그게 습관화되어서 예배조차 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면,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악의 건세가 들어온, 악한 영이 들어온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두려움을 위기로 만드는, 두려움의 위기를 기회로 복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사는 그 방법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자가 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왔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또 나갔습니다.
막는 일이 있었고 환경이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나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의인이 보여도 찍은 것이 보여도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셋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예배자가 되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방법이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니 왕이 이에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찬양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위기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위기 가운데서 만난 다니엘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길을 간다면,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의 길을 간다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복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